오늘 성경 59번째로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처럼 특정한 지역 교회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공동된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공통된 교회에 이제 보내는 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서신이죠. 특별한 지역교회에 전한 서신이 아니라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서신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하신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뭔가 착각을 하셨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끝나고. 지난주와 설교하고 똑같은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 내용대로 그와 같이 행함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말로만 뭐를 바꾸고 듣기만을 많이 행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들어서 뭐합니까? 그것을 할 줄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기타를 배우는데 맨날 다른 곡을 치는데, 그런데 항상 엉터리예요.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그 사람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제발 이것저것 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맞게 치라고. 사람이 노래를 할 때에도 가사 음정 틀리지 않도록 똑같은 노래를 그야말로 10번, 100번, 좀 심하게 하면 1000번을 불러요. 그래야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아니, 피아노를 치는데 그 곡을 그야말로 100번, 1000번을 쳐야 외워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있지 않으면 그 연주는 헛겁니다. 아무리 일반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틀리고 뭐하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연주했다고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의 믿음에 있어서 아무리 다른 말을 수없이 듣고 머리에 지식이 가득해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행함을 아주 강조하는데, 조금 지나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나친 감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믿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 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사랑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금방 나오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냐? 그러면 정말 믿음 갖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마리아의 그런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하고는 이제 혈통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야고보가 태어났으니까
실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런 얘기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족 중에 먼저 천국 가신 후에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천국 간 것이고,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교회에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럼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족적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기도하시는데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죠. 그럼 돌아가신 후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먼저 천국 간 후에 온 가족이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면 틀림없이 천국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온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마리아도 열심히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오순절 120명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참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능력의 일꾼이 되고, 그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그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언급이, 기독론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실천적인 면, 그것은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었는가, 그걸 야고보가 평소에 봤겠죠. 그러면서 참 형님 희한하다. 어찌 저리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했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야고보가 깨달았겠죠. 그래서 행함을 이제 더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약적인 냄새가 나죠. 그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좀 초대교회의 서신서 중에서는 보다 더 아직 신약적인 메시지가 확정되기 이전의 그런 그 색채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교훈이 이제 초반부에 1장 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하면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으면 해답이 있어야지, 해답 없는 시험 문제 내면 출제관 그거 자격 상실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가 답이 2개 나오는 것도 있고, 모호한 그런 시험 문제가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우주과학자가 기존의 그 모든 그 가르침대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달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아무리 천체를 연구해도 안 맞아요. 문제에 답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분 외에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동설이죠.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는 천체의 이 모든 운행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연구하다가 뒤집어 버렸어요.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걸 바꿔버려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지금 떠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거에 반대가 되죠. 그랬더니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정반대로 뒤집으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런 것을 만날 때 이거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어야 돼. 그래서 시험을 끝까지 참고 믿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시험에 빠지지 말고 연단되어서 튼튼하고 강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죠. 많이 듣는데 행동이 안 바뀌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형제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 못 가겠다. 이 더운 뜨거운 태양볕 33도 34도 올라가는데 어찌 내가 우리는 무화과 밭에 가가지고 일하겠네. 난 못하겠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가서 일을 했어요. 큰아들은 안 갔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에게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행함이 있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말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가들리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깨끗하게 옷만 입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헐벗고 고통당하고 나병 자를 주님께서 품으사 치료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지 혼자 깨끗한 옷 입고 산속에서 피리나 불고 앉아있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것처럼 행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기생 라합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실제 행동을 이제 강조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행동보다 말이 앞서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항상 파수꾼을 세워서 허탄하고 실천 불가능한 말을 하는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온 것을 사르는 것처럼 한 번 말로 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끄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으로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간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입으로 하는 말이 엄청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말을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은 원래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그런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인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악한 지혜. 너무 표현이 좀 나쁜가요? 그러니까 조금 건전하지 못한 지혜가 있어요. 그 건전하지 못한 지혜는 성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처럼 얘기해도 그것을 듣고 나서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그 입술의 말은 성결하지 못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기독하게 잘하는데 그 말을 지으니까 속에 불이 나가지고 미운 생각이 끓어오르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생기면 그건 마귀적인 지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묶고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 잘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그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성결하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분열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실천적 교훈이 이제 거기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장부터 5장까지의 실천적인 교훈은 특별한 구조를 찾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하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그 도전을 주고 우리 행함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국가 간에도 싸우는 것이고 기업 간에 싸우고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 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것을 쟁취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 앞에서도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 자기 분명한 소유를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고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이 증진되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증진될 것 같으면 안 주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에는 그거에서 그 사람 망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혈당량이 높아가고 그러는데 그거 또 그 단팥빵을 또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주신다고 해서 탄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를 그렇게 아깝게 여기시겠어요? 온 천지와 만물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어야 뭐 그거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재판자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오직 재판자이시고 입법자가 되심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가 보이죠. 그런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이 티끌은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너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티끌 보고 왜 그거 해서 그 흉보느냐 이건. 우리 옛날 속담에도 겨 묻은 개가 아니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고 그 자기는 못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말의 실수죠.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부자들은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빨리빨리 임금을 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스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고대 세계는 이제 농업 시대니까 밭에서 추수하고 일한 그 싹스를 안 주니까 그 사람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 품삯 안 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삯은 꼭 줘야 돼. 제가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조그만 식당인데 불신자의 그런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출판업계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옛날 출판업계가 어려움에 빠져서 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월급을 1년 몇 개월을 못 받았답니다. 자기가 한 15년 정도 일한 그 직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난감해한 사장에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월급 잘 받고 애들 학교 보내는 학비 했으니까 이 1년 몇 개월 못 받는 거 내가 그냥
사장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도 나서 망했으니까 나오고 이제 경비를 한다는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일한 직장에서 돈 조금 못 받다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물론 사장이 품삯을 줘야죠. 그러나 사람은 내일 이제 현충일입니다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고 이제까지 살아오게 해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경쟁과 다툼의 세계에서 우리가 훨씬 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이런 행함이 있는 삶을 위해서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쌀에 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의 의인이 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교회가 성장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